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자녀이면 후사임.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적지 않은 후계자들이 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치르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후계자가 되는 것이 무엇이기에 형제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후사가 되는 것은 많은 특권과 놀라운 특혜를 가져다 줍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능력과 힘과 권력이 크면 클수록 그 혜택과 특혜, 특권은 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그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천사들을 파송하사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들은 땅에서 당신의 교회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기로 스스로 서약한다.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의 모든 유혹에 대하여는 죽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대화와 경건함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가마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험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합니다. 침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예수님을 믿는 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의 활동적인 지체, 즉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욕망의 모든 유혹에 대하여 죽고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모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가마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엄 있는 지위인가. 세상으로부터 떠나 구별되는 것은 사탄의 교활한 올무에서 안전하게 된다. 그들의 침례 서약으로 하나님의 추종자들은 악과 반대의 입장에 서기로 스스로 서약했다. 영혼의 원수는 그들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모든 술책을 써서 활동할 것이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쫓고 보고 먹고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함으로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으로 이 세상과는 단절된 하늘의 원칙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 위해서 온갖 활동을 할 텐데 그는 주님을 위한 그들의 봉사에 그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다음 권고에 주의한다면 안전할 것이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할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아주 노련하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봉사의 동기와 목적을 심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많은 사업들, 그 봉사들이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의 문턱은 낮아지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 표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와 세상에 구별이 없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해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세상에게 책망을 듣고 비난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 동기와 목적을 잘 살펴야 됩니다.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이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칭찬받고 자신이 존중받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하여서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이 모든 사탄의 유혹에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므로 그분이 세우신 큰 전도 기관에서 일꾼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영예를 얻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하나님의 후사로 임명되셨으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와 동력하는 자들은 그와 함께 공동 후사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의 계열 속에 있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는 것보다 무슨 더 큰 명예가 있겠는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대열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후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후사가 되게 하는 것보다 무슨 더 큰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큰 혜택이고 권인지 생각하는 오늘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